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주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좋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긴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모았다고 그럴까요? 이제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한 군데만 있지 않은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도시 안에 지금 나그네 교회 있고 그 초소에 모이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죠. 한 초소에 많으면 50명, 한 30명. 왜냐하면 그 예배당을 1000명짜리 큰 좌석을 만들어놓고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그 동네에서 집이 큰 저택에 있는 사람 집으로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말하면 하나의 지교회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안디옥에도 여러 예배 초소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모아서 대표자와 같은 거 어떻게 모아서 자신들을 이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예로부터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뻐했죠. 다들 큰 기쁨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읽는 15장 1절과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논쟁과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장 1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라.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를 다 세우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라고 다들 기뻐할 텐데 그때 어떤 누군 몇 사람이 탁 나타나서 말이죠. 아니요 바울 바나바 그게 아니라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15장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는 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모세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 모세의 할례로 구원받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유대교가 되어지죠.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데는 나름의 신학이 있었죠. 할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셨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조차도 죽이려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건 생명의 표징이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에 거룩한 생명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므로 예수를 믿는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는 일은 당연한 거다. 그걸 안 한다고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이 할례의 표징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받아야 될까요? 받지 않아야 될까요? 그 당대로 돌아가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유리했을까요? 불리했을까요? 왜 이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논쟁을 일으켰을 때 교회가 무슨 소리냐고 탁 이렇게 배척을 딱 잘라내지 못하고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2절 하반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이 보낼 일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에요.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지 않고 모든 신앙의 표준과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본 것은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곳곳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의 복음적 이해와 교리로 통일돼야 되거든요. 교회의 보편성 안에서 믿는 바의 도리가 하나로 정리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도 있는 자리로 보낸 것은 너무 잘한 것이죠. 거기서 논쟁을 하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가령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의 교훈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는 일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하려 했다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에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로 파송해야 될 만큼 왜 이 문제가 그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해야 될 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다시 말하면 왜 안디옥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력한 믿음의 사람이요, 밝은 복음의 사도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왜 역부족이었을까요? 거기서 왜 해결을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의지해야 됐을까요? 바나바가 분리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분리했을까요? 성경에 근거가 없었어요.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것은 그만이야. 라고 복음을 가르칠 때 유대에서 온 자들은 무슨 소린가? 성경을 보세. 창세기 17장을 봐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지 않았는가? 보라, 유월절을 지키자 했을 때 이방인들이라도 유월절 지키려면 할례를 받고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곳곳에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안식일을 지켜가며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느니 이방인 그들의 그 모습 그대로 할례도 없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누린 자가 있었는가? 잘 들어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는 그거를 믿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성취한 것이요, 안식일의 모든 절기의 완성이요, 제사에 대한 실체라는 사실을 내가 다 믿는다. 그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려왔던 이방인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림자 안에서 그걸 실체로 누려왔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할례를 받음으로 안식일에 은혜도 누렸고 할례를 받음으로 제사도 누리고 다 그렇게 되어져서 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가입된 다음에 그 은혜를 누렸는데 어찌하여 지금 바울 그는 예수의 복음만 전하면서
아니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이 이방인 그대로 있으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로마서, 갈라디아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쭉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 써 있는데요.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경을 펴서 이사야서를 보라, 설 때 시편을 보라 이렇게 가르칠 때 구약 성경 전체 안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지 마라,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된 식의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을 때 누가 더 힘 있고 유리하게 말할까요? 저들이 성경 들어서 막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들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정결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들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의 관습과 생활의 모든 풍습과 습관을 일체 버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주신 모세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이방인의 습관과 관습을 그냥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것으로 그냥 끝났다? 말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보세요.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막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럼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이 하나같이 성숙하고 완전하며 정결한 신자로 다 됐을까요? 아니면 연약한 모습도 갖고 막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이방인 교회 안에서 나쁜 습관, 풍습, 죄된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타났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 그런 습관을 너희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냐? 사도가 탄식하는 모습이 이방인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 일들이 당연히 있게 되어지니까 유대에서 온 자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생활 습관과 모습을 그대로 놔두면서 어찌 예수 이름 부르는 것으로 족하다 하는가? 라는 식의 삶의 실상을 놓은 강한 비판이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해야지. 유대인들은 어때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철저히 지키면서 할 거, 안 할 거 가려내면서 살아온 자들인데 그들 모습에는 거룩성이 있어 보이고 건전해 보이고 이방인의 삶은 어두워 보였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자 할 때 할례를 받지 말라는 말씀은 구약에 없는 거죠. 오히려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사와 안식일을 지켜가는 모든 일 속에는 할례가 전제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이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사역을 막 비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결정해요? 이러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제 지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보내요? 노회로 보내거나, 노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총회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신학교에 자문을 구하죠. 근데 신학교는 의사결정 권한은 없어요. 자문을 해줘요. 그럼 권한은 이제 총회나 노회가 갖고 있죠. 전체 교단 산하의 교리적 총책임은 총회 안에 있고요. 그러나 나타난 지교의 문제를 다뤄야 될 일차적 책임은 노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3절 잘 위해 보세요. 그들이 교회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아주 정상인 거죠. 자,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누가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이방인도 주께 돌아왔다는 사실, 사역의 간증을 가지고, 사역의 보고, 사역했던 일의 내용을 보고하니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던 형제들이 다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방인이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이에요. 근데 이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은 다분히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때 힘을 얻는 거죠. 사마리아 복음 전해져서, 베니게에 있던 사람이 복음 전해서 우리도 교회를 세웠는데, 아니 우리뿐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한 곳곳에서 이방인 교회가 똑같이 세워지고 다 같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라는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죠. 보편교회로서의 하나됨의 큰 역사를 보고 막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예루살렘도 보고를 했습니다. 3절과 4절은 대조예요. 3절에도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같은 내용을 4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크게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4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기록된 것은 5절의 내용입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응이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다는 분위기로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요 또한 함께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또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안디옥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제기되어진 것입니다. 이들 제기된 이들은 성경에는 이들이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주석이나 이런 걸 풀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할례란 뭐냐, 또 구약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 유대인과 같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등등의 맥락에 비춰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모세 율법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옳지만 이방인들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똑같지 않으냐.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 있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논리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 해결해요? 6절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왔는데 서로 간의 토론과 논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만큼 무거운 문제였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바리새파 유대인, 아니 뭐 어디라도 그 당시 교회에 속한 유대인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얼마나 유대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 들어보세요. (303쪽) 또는 (358쪽) 어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3절 어간에 보게 되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보세요. 게바도 책망받을 일이 생겼어요. 내용은 보니까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서 오는 어떤 이들, 그들은 할례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오니까 게바가
저들의 눈치를 보고 얼른 피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위협적이에요. 게바가 생각을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죄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무할례자와 밥을 먹는 건 문제가 없다 했죠. 왜냐하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 생생히 알죠. 왜냐하면 고넬료를 복음 전한 게 베드로잖아요. 하늘에서 환상을 보고 보자기에 담겨있는 먹지 못할 동심승들 주님이 먹으라 3번의 환상을 보고 돌아가서 고넬집에 복음을 전했고 과연 성령을 부으심을 받고 고넬료가 청하여 그 집에 묵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서 음식을 먹은 걸 넘어서 아예 그 집에 묵었으니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사람이었어요. 이 보고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가 웅성웅성거리다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구나 하여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이미 경험한 게바가 아니 자연스럽게 12절에 이방인과 함께 먹는 일은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눈치를 본 게 있냐면 할례자들이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아 주장한 자들이 오니까 흠칫하고 쓱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버린 거죠. 함께 먹던 이방인들은 얼굴이 붉어졌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가 이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파송했고 야고보의 권위로 이들을 옳았다고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던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속해 있다가 온 이들이 바리새파적 주장을 하는데 이들의 주장 자체가 야고보의 주장이라고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음 주에 보게 될 때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전혀 이들의 주장과 다르기 때문이죠. 근데 심지어는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사에 나갔던 바나바조차도 유혹됐어요. 그만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될 만큼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아니라고 논박하고 배척해 나가는 논쟁을 신학적으로 이겨낸다는 것, 그리고 신앙 실천적으로 그걸 실행한다는 것, 신학적으로 이길 뿐더러 신앙 실제 속에서 그걸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내 다 할례를 받은 사람, 처음엔 쉬웠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쳐보자고. 제가 이제 복음을 회당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받은 요엘서에 예언한 바대로 이사야 예언받은 그분입니다. 30편 16편에 다윗이 말했던 생각해 보세요. 10편 19편을 보십시다. 110편을 봅시다. 이렇게 다 성경을 넣어 설명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하고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할례 받은 것에 아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은 자로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켜온 자로서 그 생활의 습관 안에서 옳소 예수 믿겠소 라고 나오면 그만인 거지. 자,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례 받은 거 다시 취소합니다. 여러분 살았던 모세 율법을 지켜왔던 여러분의 삶에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애써왔던 삶의 습관 다 이제 다 버리고 이제는 마음대로 사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껍질 다 벗겨버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벗기겠어요? 그들이 모세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할례 의식에 구원인 줄 알고 매달리게 된다면 그것들은 껍데기요 지나간 것이요 그림자이니 그것에 구원이 있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 그들이 과연 그런 줄 알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유대 사회 속에서 관습에 따라 다가오는 여러 문화적으로 이미 정착된 생활의 흐름들을 거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그 정도까지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보는 눈이 가만히 있어라, 저대로 둬도 되는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이 싸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은, 신학적 정리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선교지에 나갈 때도요, 파송하는 교회는 선교지의 교회가 우리와 똑같아야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예배를 드리니까, 최상의 예배니까 요대로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 저들을 계몽하여 가르쳐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하게끔 해야 최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가서 할 때, 이제 그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흥이 많은지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들은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들을 찬송할 때 박수를 치게 찬송하게 했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제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이 또 가서 봤더니, 아니 예배하는데 왜 박수를 저렇게 치나? 저 뭘 몰라도 자기 흥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박수 치며 놀고 있구만,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이 박수 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보다는 자기들의 흥에 노는 것으로만 보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이분의 눈에는 자기가 그런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근데 저분들의 오랜 습관과 관습 안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려보낼 때 박수로 보내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원리인 것을 선교사님이 봤다면, 그들을 그렇게 예배하는 일에 허용이 되어지고, 또 그것의 중심이 흥이 아니라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기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근데 우리와 같지 않으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그거 뜯어서 똑같이 판박이 데칼코마니처럼 옮겨 놓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어요. 교파가 다르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양식과 모양은 각기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차이들 안에서 선교사님들은 각각 나름대로 그 지역 안에서 최선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양성이 부패냐 아니면 연약하여 부족한 것이냐를 구별하는 일은 필요해요. 구별은 뭐냐면 그 다양성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자기들 안에서 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함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회방이 되고 거리끼게 된다. 자기 안에 반성이 되어 스스로 변화되어가는 일로 나갈 수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원리를 계속 가르치다 보면 적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적용이 나오면 그 안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가서 다양성 안에서 원리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 받으신 기쁜 예배가 되도록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유대 사회 속에서 이방인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유대는 우리가 쉽게 비방하지만 이 비방을 당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이들이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어찌 이렇게 복음을 몰랐는가, 이 한심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반성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봤구나. 이들의 눈이, 시야가 자기들 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왔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시야가 갇혀 있는 것은 없을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보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경배하는 참된 원리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힘써 노력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까닭은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기 더 합당한 것 같아서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더 생각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봤습니다. 그 정도의 연약성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을 봤어요. 복음이 아니라는 비진리까지 봤어요. 이게 할례냐 모세율법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해가 될 만하지만 그들의 신학을 바꿔내야 할 만큼 치명적인 문제인 것을 바울 사도는 뚜렷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게도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들도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만일 바울은 이방인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1선에서 부산자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만한 실전 상황을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다 할례 받은 사람 대상으로 목회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복음 사실을 깨달아서 바울 사도가 가져온 이 안디옥교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진리가 아니었으면 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에 타협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일어나 버려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 한번 나오기 시작하죠.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다음 주에 보자면 야고보 사도를 세웁니다. 이 사도들의 말로 인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정리돼가는 틀을 잡게 되어집니다. 볼까요? 7절을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씀은 첫째 7절의 말씀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듣고 그들 가운데도 믿게 되는 일이 있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을 잊지 마라. 첫 번째, 그걸 먼저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이라고 설명해요. 복음, 아주 특별한 단어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은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소식의 내용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뭐냐면 유대인이 되어야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소식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소식을 저들에게 주고자 했다 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말 속에 이미 그 암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8절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표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는데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반대 개념이 있어요. 대조 개념이 있어요. 외모나 겉모양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모를 보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행하는 의식주의적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의 할례를 표피에 했느냐 외적으로 했느냐가 아니라 그 할례가 가리키는 참뜻 내면적 할례요, 영적 할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모세의 의식이 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세의 의식이 본래 의도했던 내면적 영적 사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왜 외적인 표식을 따라야 하겠느냐, 그 말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함축된 의미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이 맥락에 비춰볼 때는 이방이냐 유대인이냐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안 했냐가 결코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듯이, 반대로 이방인은 외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라는 회개의 심령이 있으면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니 그 얘기는 외적인 할례는 필요 없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았으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요, 이방인은 외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그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곧 유대인이라. 이 원리에 따라 보면
모든 의식의 참 실제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그를 믿으면 이미 모든 외적 의식을 지킨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방인에게 강요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화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유대인화되는 거죠.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적 기독교.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 말하기를 성령을 주시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증언하셨다. 즉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들도 과연 그것을 알게 되어졌다.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믿음으로 이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샤. 이것은 대조예요. 할례가 마음을 깨끗한 게 아니라 믿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거죠. 외적인 할례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하는 일이 외적인 할례가 한 것이냐? 믿음이 한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초점은 유대인이 비록 할례를 받고 있지만 이 할례가 유대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당신들도 마음을 정결케 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와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10절 그런데 이치가 이런데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치가 이러함으로 만약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시험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구원을 준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미 여러분에게 내가 말했지 않소? 라고 해요. 내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소? 고넬료가 회심을 했습니다. 무할례자인 고넬료도 회심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명확히 보였고 내가 그 증인이요. 그 여러분에게 말했고 여러분은 그 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거늘 이 다시 또다시 이 문제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또 묻고 의심하고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거슬려 또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죄라. 두 번째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그랬습니다. 멍에는 무겁고 어려운 일을 뜻하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도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행한 사람은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힘드니까. 자기들도 힘들어서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조금 했으면 안 하는 사람보다 우월감 갖고 자기가 남보다 좀 더 했으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 갖는 그런 식의 영적인 어떤 형태가 작용하게 되죠. 그러면 구원의 원리가 어디 있게 돼요? 많이 행한 자에게 구원이 가까운 거예요. 덜 행한 자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여기에 행위 구원의 원리가 작용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주의에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랑해요. 감사하지만 자랑하는 거죠. 세리는 고기도 못 들고 있는데 주님은 세리가 더 옳다 하셨어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금식기도가 어렵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은요. 한 번에 두 번, 세 번 하신 분은 명함에 써먹어요. 내가 그 얘기 전에 얘기하면서 안 드렸어요? 명함에 무슨 직책, 교단에 맡은 직책도 많아요. 교파 가운데.
그 다음에 40일 금식기도 3번 했습니다. 이건 그분의 자랑이에요. 훈장. 어려운 것을 했거든요. 40일 금식을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3번이나 했다. 그러니까 열흘간 금식이건 5일 금식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은 말씀 안 읽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고, 찬송을 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 한심해 보이고, 선교일을 많이 하고 전도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전도도 안 하냐,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선교일을 하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으므로 당신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을 나를 위해 도와야 된다. 당연한 것 잡아내듯이 요구, 압박을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작용의 원리 속에는 이 힘든 일이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예요. 유대의 원리계에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어렵고 힘든 일을 행한 것을 위해서 우월감 갖는 작용 원리가 이들에 있었는데,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마약 같아요. 정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원리에 들어가면 절대 깨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남보다 더했거나 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인을 옳다는 자는 불의가 되어져.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어그러뜨린 자를 죽여라! 왜냐하면 예수를 죽여야만 자신이 옳아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면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습니까? 정말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 앞에 의인이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내가 왜 은혜로만 구원받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죠. 나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저 사람은 아닌 게 되는 게 생겨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뿐입니다. 이 사실이 초대교회 때 지금 여기서 자리 잡는 신학의 위치와 교회의 바른 교리로 선포되는 데까지 치열한 교리적 다툼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근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모세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그 힘든 일 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다고 말한 식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613개의 계명을 쭉 정리했어요. 그게 이제 3세기에 랍비 심라이라는 사람이, 심라이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해야 될 계명이 248계명, 하지 말아야 할 게 365, 248, 365 더하면 613. 613개 계명을 쫙 쓰고 해야 될 걸 했나? 동그라미 OX. 하지 말아야 할 거 내가 했나? 그거 보고 또 체크. 전체 쭉 본 613개 중에서 600개 지킨 사람은요, 100개 지킨 사람보다 5배나 6배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의식 속에 지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 성도의 삶이 방탕하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 주 앞에 능력이 힘을 입어 살고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것이 왜 쉽고 가벼울까요? 용서받는 자의 행복인 거예요.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진 일들은 가벼워요. 용서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무겁습니다. 수레를 앞에서 끌면 끌 수 있으나 뒤에서 밀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이 이 사실을 잘 알고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잘못된 연옥에서 나오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러운 고행을 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내가 구원의 의를 쌓아야 연옥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얘는 왜곡된 가르침을 풀어내는 일에 종교개혁은 혁혁한 복음의 원리를 새로 지시해 주었습니다. 큰 공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천주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신자들이 자기 이 땅에 살면서 자범죄에 범한 모든 죄값은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죄로 인한 형벌은 명쾌하셔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자범죄로 인한 모든 죄값들은 다 스스로 갚아야 하니 그걸 다 못 갚으면 연옥에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 연옥에서 탈출하는 일이 천주교인들은 지상적 과제예요. 연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선행을 쌓아가는 것인데 연옥은 지옥의 방불한 죄값을 씻어내는 정화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임종 때에 내가 연옥을 가지 않고 바로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임종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그리스도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짐이 있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라, 모세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이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왜곡시키는가,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해도 돼요. 헬라어로 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내용은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 목에 두려하느냐?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게 그러나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대인들도 오직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각기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아무런 구원의 효과나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 더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회방거리요, 다른 복음이요, 천사가 전하는 것이라도 저주가 있다고 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바로 전했습니다. 모세율법의 할례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를 믿으면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며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에 적용되길 바라는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은 실로 부끄럽고 우리는 어떠한 기준과 자격에 주의 계명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굶주린 거지가 손을 내밀어 먹을 것을 구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주어졌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로운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간주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이 복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용기가 있고 새로운 힘을 얻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순종은 무거운 계명이 아닌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무거운 계명의 멍에는 맨 자가 아니요 주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오는 가변거림 우리 것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빈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능력의 손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각각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갑니다. 손들고 나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는 자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후회하고 예수 주여 배나 주여 원사에 주시고 잡을 부어주시고 이런 말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일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어떤 마음의 수잡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를 멈춰주시는 아버지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주님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 푹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저를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자들이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생각컨대 사도들이 복음을 가르치며 교회를 세울 때에도 사도적 교훈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당연히 되어지지 않고 여러 소란과 신학 도전과 문제제기 속에서 바른 진리를 풀어가는 일들이 있었던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혼잡한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미련함과 악함은 얼마나 복음에 대해 의심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시험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약속된 말씀, 그리스도에 선포된 이 믿음 말씀을 조금도 의심치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빈손 들고 나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오며 이 용서받은 그 기쁨과 주어진 성령 안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복되게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낙심하며 구원받은 은혜의 손길을 대하여 주저하고 이렇게 절망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는 자들이 있으면 주여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로 서 있는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미끄러짐을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은혜의 복음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변의 사람과 교우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삶에 문제가 있고 또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여러 문제들이 많을 터인데 그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예배 가운데 힘을 얻어 돌아가오니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 형편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며 세계의 질서도 평화롭게 되게 시되 우크라이나 계속되는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 저들의 고통을 유면치 마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